저는 오늘 요한 3서 1장 2절로 4절의 말씀을 가지고 행복을 위한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때 과연 행복할까요? 자신의 높은 지위나 명예가 있으면 정말 행복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영국의 왕세자비였던 다이애나는 왕실의 화려함과 풍요를 거부하고 자유를 택하여서 행복의 삶을 추구했던 것을 보게 되면 참으로 이 지위나 모든 화려함이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없음을 증명한 것입니다. 그러면 큰 부자가 되면 행복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몇 천억을 가진 부자에게 어떤 사람이 질문했어요. 당신은 얼마를 가지면 만족합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 사람이 말하기를 현재보다 조금 더 벌면 만족하겠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물질의 어떤 축복을 누리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은 이 커트라인이 없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행복의 조건은 높은 지혜도 있는 것도 아니고요, 명예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물질이 많이 있다고 해서 행복할 수 없다는, 행복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세상 사람들이 전혀 깨닫지 못하는 행복의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데, 오늘 읽은 본문인데요, 요한 3서 1장 2절이 다 같이 한번 함께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의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삼중 축복이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으면 삼중적인 구원이 임하게 되는데, 영혼 구원과 생활 구원과 육체적 구원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축복이 임한다, 이 말이죠. 이 말씀은 오래된 성도라면 다 알아요. 다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 속에는 행복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도 있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새롭게 인생을 출발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다 할지라도 이 말씀의 은혜의 진리를 깨닫고 더불어 축복받는 삶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행복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우리 영혼이 다시 예수 안에서 살아나고 영혼이 잘 되어질 때 행복할 수 있음을 우리가 믿게 되는데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은 동물과 다르다, 그 말이에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최초로 창조하실 때 흙으로 빚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형상을 따라 창조된 그 인간에게 코에 생기를 후하고 하나님이 불어넣으시자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생명이 된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교통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인간을 축복하신 줄 아십니까?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이에요. 엄청난 복을 우리 최초의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주셨어요. 이런 축복의 삶을 사는 것이 인간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인류의 초당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어요. 선악과를 따 먹지 마라, 선악과를 따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명을 받고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들어왔는데, 그와 함께 그 안에 있던 영이 죽어버렸어요. 영이 죽었다, 그 말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영이 죽고 하나님과 교제와 이 관계가 단절돼 버리니까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 행복이 사라지게 되고, 대신에 인간에게 불안과 처지와 절망과 불안과 오히려 두려움이 다가와서 그들의 삶을 지배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영적인 갈증이 채워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떠한 것을 가져도, 어떠한 지위를 가져도, 많이 가져도 행복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님 없이 부자 되기를 원하고 주님 없이 높은 지위에 올라가기를 원하지만은 절대 그곳에는 행복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한 농부가 농사를 지었어요. 그날에 그해 풍년이 들어서 소출이 많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출을 곡간에 넣으려고 보니까 곡간이 작은 거예요. 그래서 곡간을 헐고 또 크게 짓고 그곳에 모든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자신의 영혼에 위로합니다. 이 모든 삶 가운데 풍족하니 이제는 즐겨보자, 정말 멋지게 살아보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때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에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아니하고 인생의 구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은 모든 것을 가져도 모든 것을 충족해도 허무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많은 것을 가져도 그 인생은 허무하고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고 결국은 지옥에 떨어지는 인생을,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혼 구원의 문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영혼의 갈증으로 인해서 병들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살인하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아요. 미국에서는 총기난사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사실은 묻지마 살인입니다. 자기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죽이고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자녀를, 부모를 학대하고 자기 생명과 자기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정말 살인을 저지르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수많은 젊은 청년들과 또 학생들이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서 생을 마감하는 수가 날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모든 것은 이 영혼이 죽어서 영적인 만족을 누리지 못한 또 영적인 갈증에서 오는 이유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혼이 다시 살게 되고 다시 구원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는 길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그 인생이 구원에 맞게 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영생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의 요한 3서 1장 3절로 4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니 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쁜 일이 없도다. 이렇게 고백해요.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바로 진리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내가 곧 진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죽은 영이 살아나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는데 이 소식 외에 어떤 소식이 내게 기쁨을 줄 수 있겠니? 라고 하는 이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세상에서 행복을 절대 누릴 수 없고
차지할 수도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사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새로운 구원의 역사와 더불어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는 결단이 서게 돼요. 아무리 그가 악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예수님 만나게 되면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하고 제 마음을 고쳐 먹고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제가 간증 하나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법 그레이 박사님은요, 예수님을 그분이 만나고 난 이후에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공부도 많이 했지만 그러나 공부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 그 영적인 기쁨이 너무나 넘쳐나서 매일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내가 그 영혼에게 전도할 사람을 붙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그리고 나서 차를 타고 가는데 한 젊은이가 고속도로 입구에서 엄지손가락을 내밀면서 차를 좀 태워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유럽이나 또 미국 같은 데는 가는 길이 멀어요. 길기 때문에 사실은 어떨 때 차를 놓치게 되면 돈 없는 사람들은, 학생들은 이렇게 차를 세워서 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참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다 좋은 사람들이 아니고 어떤 때는 의도적으로 강도를 목적으로 이렇게 차를 타는 사람이 많아요. 제가 헝가리에 선교사로 있을 때 동료 선교사님이 가다가 젊은이를 태웠어요. 그런데 이 젊은이가 이렇게 강도는 아니고요. 강도는 아니고 뒤에 있는 선교사님의 지갑을 다 훔쳐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다 태워준다고 좋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그 사람이 채워달라고 손짓하는 그 가운데 성령이 마음속에 저기 너의 사람이 있다, 네가 전도할 사람이 있다,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잠시 멈춰 차를 세우고 올라타라 하고 어디로 갑니까? 물었어요. 그럴 때 그 젊은이가 시내로 갑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때 그레이 박사님이 아니, 내가 오늘 당신에게 어디로 가느냐고 묻는 것은 어디로 가느냐 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죽을 때 어디로 가느냐고 물은 겁니다. 여러분, 황당한 질문이잖아요. 이 황당한 질문에 이 젊은 사람이 내가 생각하지 못했는데요 이렇게 대답하죠. 이 말에 그레이 박사는 좀 더 관심을 가지게 한 다음에 의도적으로 그러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잠깐 내려서 이 문제를 좀 자세히 설명을 들어도 좋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사람이 예, 좋습니다. 그래서 차를 멈추고 성경을 펼쳐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이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를 구세주로 믿어야만이 새로운 생명의 구원 역사가 있다고 하면서 어디까지 간지 아십니까? 머리 숙여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영접 기도까지 끝마쳐버려요. 성령이 도우신 거죠. 할렐루야. 기도가 끝나고 나자 그 젊은이는 눈물을 탁 은혜 받은 거죠. 그러더니 손을 가슴 깊숙이 넣었더니 권총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그 권총을 밥 그레이 박사님에게 탁 내놓으면서 사실은 선생님, 제가 이 차를 멈추게 할 때 결심한 바가 있었습니다. 제 차를 멈추고 저를 태워준 사람을 내가 이 총으로 쏴 죽이고 차를 빼앗아 타고 시체를 다른 주로 가서 묻어버리려고 했습니다. 선생님이 만일 제게 그런 구원의 도리를 전하여 주지 않으셨다면 선생님은 지금쯤 시체가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요, 버클리 박사님 정말 섬뜩했어요. 내가 이 사람이 죽을 수도 있었구나. 그런데 전도하고 또 그 사람이 구원받고 나니까 그 사람도 살고 자신도 사는 생명의 보상을 받은 기쁨이 넘쳐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그 간증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가 이만큼 중요해요. 이와 같이 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여 인생을 포기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의 생명의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죽은 영이 살아나게 되고 인생을 새롭게 해보겠다는 결단의 각오를 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구원의 역사는 시 공간을 초월해서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적 개념이 아닙니다. 때라는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 환경적 개념이, 좋은 기회가 있든지 좋은 기회가 없든지 간에 항상 복음을 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생명을 그 속에 불어넣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라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저 역시 제 인생의 최고의 선물은 구원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난 것이었어요. 세상의 명예와 지위와 물질을 추구하다가 결국 죽어서 지옥 갈 인생. 그런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또 범사에 우리의 삶 속에 저주를 끊으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주셨고 뿐만 아니라 이제 건강해서 남은 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니 이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이것이 바로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지금도 자다가 깨어나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은혜죠. 할렐루야. 오늘 또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습니다만 이 은혜,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절대 소멸하지 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를 때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행복의 조건 둘째, 생활에서 우리의 생활의 저주가 끊어지고 풍성한 부유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행복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 강하게 저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준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게 된다는 이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축복된 삶을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삶이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시골에서 교회 다닐 때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가난해야 되고 항상 어려워야 되고 고난 속에서 항상 있어야 되고 항상 고통 가운데 살아야 되고 그러면서도 항상 말 못하는 그러한 삶이 연약한 삶이 약한 삶이 예수를 잘 믿는 삶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군대 제대하고 서울에 올라와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전도받아서 가게 됐는데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받아 누리고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고 미래에 맑고 밝고 하는 축복된 삶으로 산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이해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저의 마음을 완전히 바꾼 성경 구절을 만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이에요. 우리는 십자가를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날 것을 우리 기대하고 십자가 목걸이도 하게 되고 또 십자가 목걸이 선물도 하게 되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십자가 배지도 차고 다니면서 승리의 상징, 영광의 상징 이렇게 자랑스럽게 차고 다니죠. 그런데 원래 십자가는 그런 의미는 아니었어요. 지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영광스러운 승리의 표상이지만 사실은 원래 십자가는 로마 시대 때에 극악무도한 죄인들을 달아 죽이는 형틀이었어요. 지금은 십자가가 열십자 십자가가 아니라 갈짓자 십자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들, 소위 말해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을 죽일 때 틀로 십자가 틀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저주받은 영혼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저주는 누구를 위해서 받으셨느냐? 바로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저주를 받으셨다 그 말이죠.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저주를 주님이 나의 저주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이 주님께서 다 청산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저주를 받을 필요가 없고 대신에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씀이 정말 처음에는 안 믿어졌어요. 그런데 나중에 구원이라는 개념에 접근하다 보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영혼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활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아, 그렇구나.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영혼만 구원하기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약한 영들이 역사하는 이 삶 속에 하나님께서 저주를 끊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저주를 당하셨구나. 이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엄청난 은혜였어요. 그뿐만 아니라 더 정확하게 말씀한 성경 구절이 또 하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자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는 분이시고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모든 것이 내 것이다. 이렇게 부유하신 분이 가난하게 사셨어요. 이 땅에 오시 가난하게 사셨어요. 이 가난의 저주라는 거예요. 가난의 저주를 짊어지셨는데 그 이유는 단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부유한 삶을 살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죠.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역사예요. 이 예수 믿으면 영원히 살게 되고 두 번째 가정의 풍요가 다가오게 되는데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적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1958년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세우신 분이 계세요. 최자실 목사님하고 조영규 목사님이시죠. 그런데 처음부터 여의도에 세운 것이 아니라 돈이 없기 때문에 불광동 깨밭에다가 낡은 천막을 사가지고 교회를 지었습니다. 사실은 교회가 얼마나 가난하겠어요. 그런데 가난하니까요 먹지도 못하고 금식하고 기도한 거예요. 성령 충만했어요. 그래서 복음 전하러 다닙니다. 당시에 전쟁 이후에 폐가 된 그 땅에 참 이 땅에 참 어렵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정말 난민과 같은 그런 사람을 보면서 전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렇게 전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한다고. 저 지옥 같은 천국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내가 현재 살고 있는 건 지옥이다. 이 지옥 같은 삶에서 나를 천국 같은 삶으로 변화시켜 준다면 내가 예수 믿지? 이 말을 하는 거죠. 그 말도 맞기는 맞죠. 그런데 신학교에서는 어떤 걸 배웠냐면은 구약의 하나님, 즉 과거의 하나님을 배운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끄셨고 어떻게 축복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이끄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다 배웠다는 거죠. 그리고 미래의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한다. 미래의 하나님은 밝히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가난에 죽게 되었는데 구원이 어떤 문제가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런 의미가 되겠죠. 구원받으면 죽어죠. 구원받으면 좋죠. 그런데 현재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다 같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때는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때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아멘.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받고 나니까 힘이 났어요. 그래서 힘차게 내가 부자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다니면서 전하니까 사람들이 왔어요. 교회 왔는데 웬걸 교회는 천막교회, 강대상도 없어가지고 사각개짝 올려놓고 신문 깔아놓고 거기다 강대상이라고 설교하고 있는 그 목사님 모습을 보면서 성도들이 그랬대요. 당신아 우리나 똑같은 거지네. 그런데 목사님은 쉬지 않고 환경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전하고 부유를 전했습니다. 저주가 끊어지고 아브라함의 복이 임할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목사님의 말씀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성도들의 심령에 딱 박히고 나니까 성도들의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환경은 이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꿈을 가지자.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되고, 꿈을 갖고 나니까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지금은 다 큰 사업을 하는 부자가 되었고, 또 그의 간증에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서 지금의 여의도 기순복음교회가 세워져서 60년 됐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면은 우리의 가정의 저주가 끊어지게 되고, 풍요의 축복이 임하게 되고, 풍성한 축복이 우리 가정 가운데, 사업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처음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믿음 없이, 예수님 없이, 신앙 없이 축복만을 추구하는 것은 기복신앙이.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의 죽은 영이 살게 되고, 생명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또 생명이 우리 가정에 들어오게 되면, 생명이 우리의 사업장에 들어오게 되면 죽음의 마귀가 떠나가게 되고, 우리의 사업을 힘차게 생명력 있게 이끌어가도록 복을 준다는 사실을 절대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당연한 거라는 거죠. 히브리서 6장 14절로 15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광명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은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생활 속의 저주를 끊어버리시고 풍성한 하나님의 물질의 복과 풍요의 복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행복의 조건은 뭐냐? 예수님 안에서 영과 혼과 육이 건강할 때 행복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람의 구성 요소는요,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짐승은 혼과 육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다 같이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죽은 영이 살아나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됩니다. 아멘. 또 뿐만 아니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그 성령이 우리 혼을 지배하고 이끌어서 긍정적인 생각과 창조적인 생각과 또 이 놀라운 하나님의 건강한 그런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 육이 건강한 삶으로 이끌어 가요. 여러분 닉 부이치치를 아십니까? 닉 부이치치는 사지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삶의 간증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입니다. 팔다리가 없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그는 자신의 처지에 절망해서 8살 이후 3번이나 자살을 시도했어요. 이런 인생 살아서 뭐예요? 그래서 3번이나 자살을 시도했어요. 하지만 그의 부모는 신실한 크리스찬이. 그래서 그의 부모는 이 닉 부이치치를 기도로 키웠고 사랑을 키웠고요. 믿음으로 훌륭하게 키웠어요. 그리고 이 닉 부이치치의 그 아들을 정상인처럼 취급했어요. 장인으로 취급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한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을 받아서 아름다운 자매와 결혼을 하게 되고 또 자녀도 낳았어요. 지금 컸습니다, 자녀가. 그리고 훌륭한 가장이 되었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희망을 지금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한 번은 닉 부이치치가 LA에서 강연을 마치고 나왔을 때 한 여성이 아기를 안고 그를 찾아왔습니다. 놀랍게도 그 아이는 닉과 똑같이 두 팔과 다리가 없고 왼쪽 팔도 짧았습니다. 그 아이의 엄마는 이 아이의 장애를 고쳐보려고 수많은 병원을 찾아다녔고요. 심지어 하나님께 간절히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닉 부이치치의 강연을 들은 그 엄마가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리고 닉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에게 비로소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저는 지금까지 아기의 팔다리가 자라 온전한 육체를 가진 정상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당신을 보면서 팔다리가 없어도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적이라는 사실도 말이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믿음의 사람 닉 부이치치의 영향력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보여준 예예요. 그런 말씀으로 늘 충만해 있고요, 성령으로 충만해 있고요, 영과 혼과 육이 건강해서 언제나 행복하게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과 희망을 전하는 전령사가 된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셔서 그의 마음을 건강으로 바꿔 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영혼 육이 항상 주 안에서 건강해서 살아갈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가정을 건강하게 만들 수가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 안에 죽은 영이 살아났어요.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의 생활 속에 저주가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복이 임하게 되었고요, 또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말씀했으니 우리의 마음의 상처 치료 안 받고 육체 치료 안 받고 항상 영혼이 건강해서 큰 복보다 큰 일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